알바스트로라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몸 길이가 1m나 되고 양 날개를 활짝 펴면 그 길이가 무려 3m, 많게는 4m까지 달하는 아주 큰 바다새입니다. 이 큰 날개 덕분에 알바스트로 새는 매우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하루에 80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사카 한번 가볼까?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상하이 한번 가볼까?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16,000km를 땅에 내리지 않고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6,000km면 지구의 거의 반대편보다 조금 모자른 거리를 땅에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더 놀랄 것이 많습니다. 날개짓 한 번 없이 6일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날개짓 한 번 없이 바람을 타고 6일 동안. 심지어 5년 동안이나 바다 위를 떠돌며 땅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 믿기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진 알바스트로에게는요, 이 큰 날개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바스트로가 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랜 비행 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날개가 크고 무거운 데다가 이 발은 또 물갈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땅에서는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 뒤뚱뒤뚱 걷는데 그 모습이 바보 같아가지고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근데 바보새라는 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걷다 보니까 땅 위에 사는 포식자들이 와서 잡아먹을 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으려 하면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되지, 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은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땅에 내려온 알바스트로는 몸이 무겁고 날개가 너무 커서 날개짓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날개짓을 하면 퍼덕퍼덕 해야 되는데 날개가 너무 크니까 땅에 닿는 거예요. 날개가. 그러면 이 양력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날개짓을 해서 하늘 높이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바스트로 새는요, 땅의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날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오는 절벽 위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번식을 하고 또 날개짓을 정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알바스트로 새는요, 땅에 내려오면 바보가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면 알바스트로 새는 절벽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쭉 떨어지면서 날개를 퍼덕퍼덕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5장은 이 대적자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대적자들이 방해 공작을 시작하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손에 놓고 포기한 채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바보새가 된 거죠. 말씀이 떠나시니까, 말씀을 손에 놓으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바스트로 새가 바람을 타고 다시 하늘로 높이 비상하듯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불어오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할 힘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 찾게 하고
오랫동안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에 빠져 살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되면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도대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작고하셨죠, 고 안병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에세이 중 하나에 한국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빠지기 쉬운 3가지 악. 이 3가지 악은 모두 없음을 뜻하는 없을무로 시작하기 때문에 삼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무악이죠. 그게 뭐냐? 무관심, 무기력, 무책임. 이 3가지라는 거. 이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다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을 때 무기력이 나타난다는 말처럼 불의와 부정에 무감각해져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는 악이 된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인데 무관심이 퍼지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으니 무관심도 사회의 악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각자의 책임으로 유지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곤 한다. 무책임한 사회는 신뢰를 잃어가기에 이건 역시 사회의 악이 된다. 공감하십니까? 몰라 지금, 그죠? 이제 뭐라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은 사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살펴보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봐라 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짙은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전 못 지어.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 끝난 거야. 무기력.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4절에 또 이렇게 무관심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은 집 외관을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보다 자신의 집과 그 집에서 사는 안락함,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국 교회 수준 아닙니까? 우리 집 잘 짓고 그 집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고, 그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갖고 무관심.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유다 백성들의 무책임한 마음 상태를 폭로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맡은 바 책임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지 뭘 나보고 시키시냐고 그 행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했던 네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주무시는가? 숨으셨는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건강 회복을 놓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더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을 하셨다면 무기력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신앙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그게 조금 멀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너무 멀리 가버려서 교회와 신앙과 믿음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사고 나지 않고 큰일 벌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그러면 만족하고 사는 거죠. 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마음 다 잃어버리고 바빠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 다 버리고 무관심에 빠지잖아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섬기겠지, 그 마음으로 내 책임 다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 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기력,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오듯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어느 정도로 무기력하고 어느 정도로 무관심하고 어느 정도로 무책임한가를 살펴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보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이 세 개 다 이 깊은 늪에 빠져 있음에도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과 신앙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무기력,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와 도움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와 도움을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만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메시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손에 놓았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계속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뭘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 왜 영광 안 받아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무슨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산무를 깨트리는 것,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데 스가랴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전해주는 거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우리는 질투 그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여기서 쓰인 질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키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막 그런 이런 질투가 아니고 강렬한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엄청 사랑한다. 그게 질투라는 단어.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맞서서 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사랑의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한 의지와 함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확고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투할 정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세요? 성전이 건축되면 기뻐하세요.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맨날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까? 저다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님 주시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적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2절 말미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벨 때에, 그리고 베은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와주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과연 맞느냐,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누가 허락했는지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총독들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들의 질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기에 쓰인
성곽이라는 단어가 아람어 아샤르나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재 구조물이나 외벽을 덮는 목재 패널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나무. 무슨 뜻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만 막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으시고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팔 걷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벤 거예요.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실질적 도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사하는 것을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동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들이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다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한숨 짓고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너무나도 아픔의 신음소리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앞길이 막혀가지고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막 무겁게 짓누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질적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우리를 굳세게 세우며 도우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오늘도 거친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승리와 도움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데 땅을 왜 쳐다보겠어요? 그죠? 하늘을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 알바스로는요, 땅을 돌아보지 않아요. 땅을 돌아보지 않아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800km를 날아서 16,000km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면서 땅 한 번 발 디디지 않고 5년 동안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와 도움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거의 실패나 낙담에 매어 머무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뛰어나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빼어나서, 지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능력,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가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와 도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타고 오늘도 힘차게 하늘을 날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